로마서 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보십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말씀과 같이 간다는 것들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은,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그 실체가 아니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잡는 것이고 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담고 잡고 그렇게 하면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지향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갖다가 정의할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은 진리시죠. 항상 옳으시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은 진리다. 두 번째, 말씀은 언약이다.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으니까 언약이다,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유언으로 듣습니다. 유언? 참 교회에서는 잘 못 듣는 말인데, 그런 우리는 말씀을,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말씀을 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합니다. 그 유언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말대로 영어식으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old promise 또는 new promise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원래 성경은 헬라어나 이렇게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타먼트는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유언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그 원어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옛 유언, 새 유언 이렇게 얘기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중의적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여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유언이 설명하고 있고 또 유언을 언약이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혼용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유언이다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약간 직관적인 것보다는. 첫 번째는 유언은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언은 한번 이제 죽어서 결정이 되면 그건 변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이제 유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성경을 얘기할 때는 성경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계시. 또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앞에 이제 성경이 진리이다, 또 성경은 언약이다, 좀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은
유언이다. 요 어떤 거의 직관적이고 바르게,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더해서 이제 계시, 성경이 계시다 하는 부분하고 성경이 복음이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자 해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감추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간,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냥 그저 그렇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내가 이렇게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사는 곳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신화적이거나 혹시나 뭐 의지하겠지만 하나님은 없어. 종말에 대해서 종말도 없어.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삶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성경을 펼쳐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됐죠? 괜찮은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고, 두 번째, 세상은 그냥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으로 이끌려 나가는, 리딩되는 곳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세상 끝에 종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것들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되는 거죠. 감추어졌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계시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제가 말하는 성경,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갖는 사람, 무턱대고 뭐 믿음, 굳센 믿음, 온전한 믿음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와 같이 이렇게 잘 따라오신 분은 믿음은 곧 말씀을 지향한다고 하면 그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지향하는 그 말씀을 계시로 안다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읽더라도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성경 보고 안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보고 안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 같은 성경을 읽어요. 같은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거를 그렇게 읽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의를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 가셨구나 한 게 아니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셨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아니, 나를 영접하러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시겠구나라고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앞에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해로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온도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는 겁니까? 팩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후자, 나를 위해 이렇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이건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의미를 아는 것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팩트로 아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로 아는 거예요. 이 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 사람은 팩트로 이해하는 거고요. 뒤에 사람은 메시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둘 차이는 비슷한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옛날 얘기죠. 그거는 뭐 옛날에 좋은 얘기고 요즘 세상에 성경대로 살아가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살아봐요. 쪽박 찹니다. 예?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앞에 사람은 팩트로 이해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걸 메시지로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말씀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관계합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는 말씀과 결속, 예를 들면 결속이라고 표현하고요. 후자 같은 사람은 말씀과 연합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결속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손잡는 거, 꽉 손잡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안 떨어지려고 꽉 손을 잡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냐? 이거 혹시나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밧줄로 충청 매갖고 절대 안 떨어지게 꼭 잡고 있는 관계. 요런 관계, 결속의 관계. 우리가 말씀과 내가 결속의 관계로 맺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손이 잡고 있으니까 일로 가면 일로 갈 거고 일로 가면 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이 아프다고 이쪽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 꼭 잡고 있다고 해서 한쪽이 아프다고 해서 바늘로 콕 찌르면 이 사람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손 잡고 있는 이쪽 사람은 아픕니까? 안 아파요. 이 사람 배고프다고 이 사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사람 죽는다고 이 사람 죽지 않습니다. 그게 손잡고 가는 결속의 관계예요, 말씀과. 그러나 하나됨, 연합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치 지체처럼, 몸의 지체처럼. 성경에 써 있죠, 그죠? 그거는 한쪽이 우리 몸의 지체가 손과 발이 있고 뭐 이탈이잖아요, 성경에. 손이 아파도 손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얘만 배고픕니까? 얘도 쫄쫄 굶어요, 같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얘 죽으면 다 죽어요.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말씀 읽어서 나는 그래도 성경 읽었어. 성경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뭐 구원해 주신 것도 알아. 이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시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을 계시로 합니다. 이때 계시로 합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과 연합된 상태, 하나 된 상태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다? 메시지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걸로 읽힐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시로 안다 하는 뜻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계시로 이해한다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엔 말씀을 복음으로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복음 너무나 많이 들었죠. 복음 뭐 보통 다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예. 성경 말씀은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근데 이제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복된 소식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구분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해피 뉴스냐, 그 다음에 굿 뉴스냐,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해피 뉴스 이런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해피 뉴스는 대학생들이 갔는데 선생이 들어오더니 오늘 휴가 간다. 오늘 수업 없어. 얼마나 좋아. 또는 뭐 학생들에게 뭐 오늘 숙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저는 숙제 휴가 가는 거 좋고 숙제 안 내주면 기뻤어요. 기뻐요. 이거는 이제 저는 해피 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싫잖아, 귀찮고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고 약간 감정적이고. 그런데 목적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들어야지 되고 숙제도 하면서 복습도 해서 익혀야지 되는데 일단 좀 그거랑 좀 상관없는 거야. 일단 기쁜 거야. 해피해. 안 해도 되니까, 안 힘드니까, 귀찮은 거. 이거 해피 뉴스야, 해피 뉴스. 근데 그런 뉴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좀 막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겼어. 간경변이 생겼어.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지 돼. 오래 있으면 이제 점점 더 나빠지니까. 근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날짜를 잡았더니만 이게 막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1년 후나 수술 날짜가 아주 잘 하시는 집도의가
1년 후나 잡히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오더니 갑자기 이 텀이 비어가지고 3일 후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전화가 딱 왔어요.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근데 이거는 해피뉴스하고는 좀 틀려. 왜냐? 이거는 굿뉴스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적에는 합당해. 왜냐하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피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수술하면 갈라야 되고 뭐 잘라내고 뭐 하면은 치료해야지 되고 회복해야 되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하지는 않아. 그렇지, 굿뉴스야. 그러니까 해피뉴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막 감정적이고 즐겁고 뭐 이런 것들이고, 굿뉴스 하면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다르게 목적지향적인 거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복음은 해피뉴스입니까? 굿뉴스입니까? 예? 이 타임에 물 좀. 오늘 저하고 본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본문 읽은 거에 보면 로마서 3장, 그렇죠. 로마서 4장 3절로부터 8절에 보면 6절에 대충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러니까 이 사람 일 안 해도 돼. 원래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해야지 되는데 일 안 해도 돼. 근데 너 일했다 쳐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럼 일 안 하면 좋아요, 나빠요? 예? 일 안 하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건 선한 거, 선한 거예요. 목적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복음은 어떤 건가? 결과적으로 해피하고 굿한 뉴스예요. 예. 근데 정말 이제 이 복음은 이렇게 해피하기도 하고 굿한 뉴스가 복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해피한 걸로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복음을. 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복음은 있잖아요. 해피하기도 하고 굿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해서 복음을 해피한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피한 걸로만 생각한 사람은 복음은 기뻐해야 돼. 싫은 건 하나도 안 해. 이거는 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은 좀 잊어버리고, 복음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결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목적은 잠깐 잃어버리고 자유에만 치중하는 거야. 기쁜 거에만 치중하는 거야. 해피한 것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대할 때. 그 해피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죠. 달란트 5개 받았고 2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 2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혼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왜 혼납니까? 장사를 안 해서 돈을 안 남겨서 혼납니까? 왜 혼나죠? 뭐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주인에게 혼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기, 어떻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라고 이 사람은 주인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돈을 감춰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윤을 안 남겨서 혼나는 게 아니고, 만약 이윤을 안 남겨서 혼났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칭찬이 달라야 되죠. 근데 같은 칭찬을 하세요, 주인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벌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그 사람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인에 대한 이해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의 이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했고 이 1달란트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인의 목적대로 장사를 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장사 안 했단 말이에요. 못 벌어서 혼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요? 굿뉴스와 해피뉴스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해피뉴스만 잡고 굿뉴스 버려버리면 이게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 받는 거예요. 예? 얘가 그 아닙니까? 그래서 책망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서 복음의 목적도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건 당연하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 받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말이 옳다면 또 그 이자 주고 이자 받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뒀다면 이자를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 논리대로 한다면 너 그것도 안 했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온전히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복음은 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복음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면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가는 방향대로 네가 반응을 했어야지. 복음이 말씀 듣고자 하는데 너는 안 듣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안 했잖아. 그러면서 뭘 복음을 가졌다는 거야, 네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럼 책망받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편도 있습니다. 복음을 기쁜 해피뉴스로만 아는 사람이 있느냐면 복음을 굿뉴스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같은 거죠. 예? 이 사람들은 해피, 복음이 준 열매, 자유 이거를 누리지 못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은 나를 구원한 것. 야, 이 복음 잃으면 안 돼. 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갖고 열심히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 지키는 거 좋죠. 예? 행위가 따른 거니까 좋은데,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거기 안 있으면 떨어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줄 알고 의무적으로 지켰다는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은 해피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킵니다.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합니다, 진짜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통하지 않아요. 11조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 들어왔던 거, 이론도 틀리지 않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10분의 1 딱 드리는 거. 거기서 조금이라도 빠졌다? 여기 이거면 안 되는 거야, 온전한 11조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죠? 거기까지 더 넓어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간통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까지 넓어지고, 온전한 11조는 그렇게 10분의 1을 딱 자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10분의 2도 될 수 있고 10분의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대표적이고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 거기 얘기하면 또 한참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절대 못 가요. 글자적으로 딱 머물고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데 머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놈의 것이 내가 이거 이제 하기도 싫고 귀찮아 죽겠는데, 돈도 아깝고 죽겠는데, 근데 지켜야 돼. 두고 보자.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갔다고 내가 확인되는 순간 내가 다 벗어버린다. 내가 완전히 이때 자유다 하고 내가 프리로 산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갖고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고요. 그게 복음을 굿뉴스로만 아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피, 복음을 주신 그 결과,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복음을 해피하고 굿뉴스로 누리는 사람의 대표가 어떤 겁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쁜 소식, 진짜 해피한 소식으로도 들었고 또 이게 굿뉴스로도 들었어요. 봅시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막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강압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스스로가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기 있습니다. 거기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엔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전부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가진 걸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썼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 그게 기쁜 겁니까?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게 편한데 다 나눠주면.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게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걸 보고선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와, 왜 놀래?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넌 일어나 걸어라. 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얘기하죠. 니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의 능력이 얘를 일으켜 세웠다. 막 증거하니까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제자들 잡아갔잖아요. 그래갖고 공에다 갖다 놓고 막 협박합니다. 야, 예수 얘기하지 마, 이씨. 누가 그런 걸 가리키라 그랬어? 앞으로 너 예수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넌 죽을 줄 알아?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목적 지향적인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자기의 방종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이면서 목적 지향적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말씀을 지향하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향한다 그러면 그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 진리다, 언약이다, 유언이다, 좋은데 계시다 할 때에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그리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려면 계시는 어떤 것이다? 말씀과 하나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메시지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과 왜 관계가 돼야지 그게 온전한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기쁜 거야, 해피한 거야, 아니면 이건 우리가 엄숙히 지켜야지, 감히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있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꺼이 복종하는 그런 믿음, 그렇게 계시와 복음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곧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근데 결국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경을 대할 수도 없고, 성경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속이 아닌 하나됨, 연합의 관계로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질 못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음도 그런 게 해피하고 굿뉴스가 되려면, 이제 해피하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만 예수 믿어도 항상 기쁩니까? 힘든 일이 있죠. 그 해피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느끼는 해피는 다른 차원의 해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해하셔야죠. 그죠? 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칼빈의 5대 솔라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작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이 말한 5개의 솔라가 있어요. 솔라는 라틴어로 온리, 오직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 없습니다. 예? 솔로스 메리트 뭐 이런 거 없어요. 저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게 앞에 이렇게 오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추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결과로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뭐 하는 거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천은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은혜 다음에 나오는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천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아까 뭐 해피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실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천이 우리의 조건이 되거나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믿게 되면 그거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결과적이고 열매적인 것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예.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 자는 말씀을 진리로, 언약으로, 유언으로, 계시로, 그다음에 복음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은혜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